안녕하세요. 해피 이스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부활절 말씀 제2강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고요. 요절은 51, 5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확실성과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도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후반절에서는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활신앙을 견고히 하며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35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부활하는가? 어떤 몸으로 오는가? 자,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또 나의 진정한 자아는 영혼이고 몸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테스형, 소크라테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철학이 활발했던 고린도에서는 이런 사상이 더 팽배했습니다. 특히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주장은 저급한 사상이나 초등학문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창조론을 말하면 과학적이지 않다거나 유치한 이론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지금 엘리트주의와 좋은 가문을 추구하는 고린도 문화의 유혹이 고린도 성도들의 부활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할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쁘겠죠. 바울의 이 말은 비교적 심한 책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조금만 자세히 관찰해 보아도 부활의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올해 벚꽃이 활짝 피었죠. 그래서 벚꽃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네, 참 좋다, 이렇게 말하고서 디카를 찍습니다. 제가 치과 점심시간에 중량천 뚝방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디카를 좀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벚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벚나무 씨가 땅속에 묻혀서 죽어 싹이 나고 자라서 벚나무가 되고 꽃이 핀 것이 아닙니까? 씨가 반드시 땅속에 묻혀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만 그 씨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나무처럼 울창하게, 별처럼 영롱하게, 해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정말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또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여기 영상을 보십시오. 띄워줄 수 있나요? 씨앗들. 예, 이것들이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꽃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향기는 또 어떻습니까? 자, 누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우리 이한나 사모님과 서혜란 사모님이 이렇게 꾸몄지만 이 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떻게 됐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아무리 죽어 완전히 썩어져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 완전한 형체로 이끌어내지 못하시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할 때 어떤 몸으로 이렇게 살게 될까요? 39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하나님은 각 피조물을 만드실 때 각자가 살기에 적합한 장소에 맞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주셨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느러미와 비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을 만들고 나신 후에 무엇이라고 소감을 발표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각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감탄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들 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기에 적합하도록, 또한 만물의 영장으로 살기에 적합하도록 신체 구조를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들이실 때 그 나라에 맞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소감을 발표할까요? 아마 제 추측컨대 보시기에 심히 진짜 좋구나 이러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최희철 목사님께서 세 번째 손녀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에 세 번째 손녀 사진을 보고서 입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보낸 인간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우리의 부활의 몸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42절부터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저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45절부터 49절을 한번 우리 형제 자매 순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9절 시작.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땅에서 와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 후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언제부터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뜻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왜 아담이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아담과 다름없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무슨 뜻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받아 썩을 몸, 죽을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담이 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말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첫사람 아담부터 아담처럼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 본인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것을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이신 것이 있는데요. 시편 우리 2장 7절과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니, 성자 예수님께서 영원히 계신 분인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새 몸을 입을 때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만약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유정란과 무정란을 아시죠? 그 차이가 뭐죠? 생명이 있고 없고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기에 거기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무정란은 생명이 없기에 그냥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없으면 그는 무정랑과 같이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서 흙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른 점은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잠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시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짧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50절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안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도 현재의 몸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새 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몸을 언제 갖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51절, 5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잠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죽음이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었듯이 사망이 성도들을 삼키지 못하고 다 토해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이 빵빠라 빵빠바 빵빠바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게 됩니다. 순식간은 눈 깜짝할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10달을 채우고 나왔지만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믿는 사람은 죽어 나고네가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 말합니다. 죽어 나고네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로운 몸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갑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로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고통하며 슬피 흘며 이를 갈죠. 뭐가 이게 분한 게 있는가? 회개는 안 하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가 토해낸 죽은 자들과 함께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뉘는 변곡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은 곧 재림신앙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이다. 시은 재림신앙이다. 네. 53절은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구원의 최종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입는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부활을 몸을 벗는다 하지 않고 몸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부활신앙은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부활이 몸을 벗는 것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몸을 벗는다. 그걸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의 몸이 장차 나타날 부활의 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나무가 되듯이 현재의 몸은 미래의 부활체와 완전히 다른 형체이지만 영서성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욕된 몸, 죄악된 몸이니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방종에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성화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부활신앙은 뭐라고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성화의 삶. 시작. 부활신앙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즉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때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54절을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고 사망이 우리의 밥이 됩니다. 밥 좋아하죠? 우리 옛날에 갈렙 장군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사망이 우리의 삼킨다고 그랬으니까 밥이다. 이게 한번 외쳐보죠. 이것도 사망은 우리의 밥이다. 시작. 사망은 우리의 밥이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55절에서 57절은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정으로 사망을 조롱하듯이 이제 이긴 자는 진자를 조롱하죠. 전쟁에서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느라 힘듭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이처럼 죄에 대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죄에 대해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시작. 부활신앙은 죄에 대해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칭의. 혹시 여기 띄워줄 수 있나요? 칭의는 justification입니다. 그리고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이 의미를 죄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justification은 뭐냐면은 separation from the penalty of sin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성화는 뭐죠? 성화는 separation from power of sin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화입니다. 그리고 glorification 영화는 뭐냐면은 separation from the presence of sin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칭의는 어떨 때 칭의가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성화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뭐죠? 영화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이제 이끄시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트랙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5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첫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 이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동무들이 많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말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견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토네이도가 불어다 닥쳤죠. 그때 어땠습니까? 많은 집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련의 토네이도가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부활신앙 천국 소망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암송하고 이 암송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외에 3분의 2가 상급에 대해 말한다고 신학자들이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는다. 예.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얼마나 잘 달렸습니까? 하지만 그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 자신이 한 일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하는 업적을 살피느니라고 하던 일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강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덧입고 한 번뿐인 인생 각자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영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에 견고히 서서 주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